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올해는 어떤 관점에서 묵상하고 설교를 들어야 될까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초기 100년경에 쓰여진 이 목적대로 그 초기 100년경의 교회가 어떻게 요한복음을 읽었을지, 또 요한복음을 저술한 저자가 그 교회들이 어떤 메시지를 듣기 원하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2년도에 또 어떤 말씀을 듣기 원하는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는 부활의 본문과 또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도 동일한 관점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공관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영광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부활만 영광이 아니다, 십자가도 영광이다라고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우리들이 읽었던 관점대로 초기 교회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통치 하에서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 핍박, 박해의 길을 끝까지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2022년도에 우리 교회도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유혹과 핍박과 오해와 거절당함의 길을 걷고 있는데 끝까지 당당하게 걸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 부활하심에 대한 감사 예배, 또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는 1년 52주 매주 드리는 예배가 바로 부활 감사 예배입니다. 매년 그 의미를 새기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주 그러기가 어렵죠. 이 부활이 실제 일어났다고 하는 이 주간에 저희들이 다시 새기는 거죠. 그런데 매주 이렇게 부활의 의미를 새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겠죠. 부활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 것인가,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라는 표현보다는 다 중요한데, 예배만 잘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기쁘고 감사한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뜻이겠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상 중에 어떤 의미로 나타날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대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피할 수 없는 이 고난에 대해서, 또 어려운 삶에 대해서, 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오해에 대해서, 관계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거절에 대해서, 혹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다른 길을 가라고 하는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이 길을 걸어가면서 매주 부활의 기쁨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 초기 교회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역사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초기 교회가 읽었을 때, 이 본문을 읽었을 때 굉장히 감격스럽고 기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2000년이라는 숫자를 지워버리고 우리도 초기 로마 제국 하에 있는 교회인 것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처럼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사단은 더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마음을 세상에 두게 하고 성공에 두게 하고 고난을 피하게 하고 십자가의 일을 거절하게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께 관심은 없고 십자가의 길에 관심이 없고 탄탄대로 평탄의 길을 바라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어떤 다른 것을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옆 사람과 함께 우리가 2022년도에도 부활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답은 뭡니까? 너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대표로서 온전히 하늘 아버지의 통치를 받으시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셨죠. 동일한 방식으로 아버지께서 세상에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는 말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을 수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수용하며 그렇게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예수는 왕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대통령 통치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다가오지 않아요. 왕권 국가하면 굉장히 다가올 텐데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왕이 어떤 의미의 왕이라는 말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왕이 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특별히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의 부활은 왕의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관점은 사람의 부활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게 공간복음서의 이야기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의 한계가 있는데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부활을, 육체의 부활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만은 그 부활이 어떠한 부활이냐? 왕의 부활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20장 13절과 15절을 가보면,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죠, 부활의 본문인데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했다. 여자여 왜 우느냐? 15절에 가면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동일하게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성경은 이것을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찌하여라는 표현은 반대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뭐예요? 슬피 울 일이 아니다, 펑펑 슬퍼할 일이 아니다, 웃고 기뻐해야 할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놀랍게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이제 죽지 않고 죽지만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죠. 이게 공간복음서의 표현이라면 요한복음은 뭐예요? 어찌하여 우느냐, 이거 왜 한 거예요? 우리의 왕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뜻이 됩니다. 적절한 비유를 좀 들어드릴까요? 여러분이 다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화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박정희 대통령을 신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분을 왕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무리들이 그분이 다시 살아난다면 엄청난 기쁨이겠죠. 이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대통령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면 어떨까? 반대의 경우라면 좀 자살해서 그랬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 반대에 있는 무리들은 또 엄청난 기쁨이 있겠죠.
근데 그는 다시 살아나도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거죠. 우리가 왕인 줄 알고 섬겼던, 왕이라고 확신했던 그분이 죽음으로 비참해졌던 인생들에게 너희의 왕, 참된 왕, 너희들이 진짜 왕인 줄 알고 믿었던 근데 진짜 왕이시라는 것을 뭘로 증명했습니까?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해 준 것입니다. 왕의 부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왕이라고 하실까요? 일단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 그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탄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단이 묵상했다고 그랬잖아요. 소리 지르고 환호를 지르면서 와 이겼다 했었던 것처럼 동일한 장면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순간 사단은 왕의 승리, 그렇죠? 세상의 왕의 승리, 로마 황제의 승리, 그렇죠? 하나님 나라 왕의 죽음,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니까 예수님, 그분이 진짜 왕이셨다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세상 왕, 로마 황제는 사람일 뿐이고 그들의 가르침은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버림으로 해서 왕인 게 무슨 소용이에요? 죽어서 더 이상 나를 통치해 줄 수 없는데, 하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의 모든 것이 진리임이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이 교회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의 왕이신지, 어떤 왕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유대인의 왕으로 계속 소개되고 있죠. 3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날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뒤에 예수님은 소개하죠. 나는 왕이다. 예수는 이 나라 소속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 소속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고 밝히십니다. 근데 여러분, 듣기에 거창한 말일 뿐입니다.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헛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뭔가 그럴듯하게 말은 하고 있지만 행색이든 뭐든 너무나 초라한 죽어가는 청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 앞에서 파리 목숨입니다. 유대인들의 권세로 사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한 말이 나는 왕이다. 내 나라는 이 땅 나라 아니다. 하나님 나라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허언증 환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체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손에 안 잡히잖아요. 말은 하는데 안 보이는 나라를 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권력이 있고요. 무기가 있고 권한이 있고 권세가 있잖아요. 또 제사장 무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말에 무리들이 돌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배반했습니다. 이게 파워고 이게 권력이고 이게 나라고 이게 왕이지. 지금 말만 하고 있는 예수. 좀 그렇지 않습니까? 대비가 너무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다가 우리 현우가 갑자기 내가 왕이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래 네가 왕이다 이렇게 해주겠지만 아무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이 왕이라는 관점을 보이는 세상 나라 관점으로 로마 제국의 관점으로 보면 로마 제국은 엄청나고 크고 강합니다. 그 황제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세상 많은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위세를 떨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자칭 신격화해서도 그렇지만 실제 신이 아니면 이런 일을 못할 것 같은 일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100년의 교회는 엄청난 파워 앞에 아주 초라한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시각이 있었고 여러분도 비슷한 시각이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전 좀 많이 바뀌었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의 통치자들을 바라볼 때 뭔가 기세에 눌리고 위대해 보이고 부러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그러면 굉장히 위대해 보였어요. 눈에 선명하게 뭐가 보입니까? 경제력이 보이죠. 군사력이 보이고 외교력을 갖추고 있고 모든 나라가 벌벌벌벌 떱니다.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제압해 보려고 중국이 그걸 하는 거예요. 패권을 갖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미국, 아메리카를 미국이라고 바꿔버렸어요. 뭐예요? 아름다운 나라. 진짜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름다운 나라라고 한국이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시민권, 영주권 얻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고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너무 웃기잖아요. 로마 제국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의 말은 너무 뻥이 심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말하는 화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너무 우습게 보이는 거죠. 더구나 2022년 올해 현재 시점에서 교회는 세상의 조롱과 비난의 대상,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끼리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예수가 부활했어, 이런 말들이 너무 초라해 보이잖아요. 아니,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웃기는 얘기인 거죠. 웃기는 얘기. 이때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교회가 로마 제국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가 자신을 왜 왕이라고 말하는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눈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이 눈을 가지고 예수를 보고 부활을 말하고 세상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37절로 가볼까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하는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이 말을 통해서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누가 예수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가? 예수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예수의 관점으로 부활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 시각, 세상적 시각에서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부활을 본다면 오늘 좀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교정할까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의미가 뭔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꾸 로마의 시각으로, 우리가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미국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자꾸 보잘것없는 교회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보잘것없는 교회의 왕이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왜 영광이라고 말하는지. 18장 39절, 19장 3절까지 말씀인데 39절 40절을 가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그런 유대 사람들이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자비의 왕이세요. 자비. 이 사랑이라는 말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자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오늘 배경이 되는 절기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뭐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자비로 구원하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절기에서 그들에게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았거든요. 그걸 기념하는 것이죠. 오늘 바라바가 인생 역전을 경험했습니다. 사망 직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라바를 어떻게 인식했냐면 마땅히 죽어야 되고 반드시 죽여야 될 사형수로 모두들 증오하고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해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살려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형 온도가 내려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바를 향하여 너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요. 갑작스럽게 그 바라바를 살려줍니다. 엄청난 자비입니다. 무조건 죽어야 되고 죽여야만 하는 사람을 풀려준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자비를 얻지 못합니다. 그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살인죄를 뒤집어 씌워서 본인들이 못 죽이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죽임으로, 원래는 종교적인 죄였죠.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걸로는 죽이지 못하니까 로마법으로 해서 황제 반역죄로 뒤집어 씌워서 그를 죽입니다. 한편에서는 엄청난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무자비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떨 때 자비하고 어떨 때 무자비합니까? 우리의 유익이 되면 자비를 베풀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죽여버리는 것이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또 다른 모습은 19장으로 넘어가면 2절에 보면 3절까지 볼까요?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엄청 모욕적인 것이죠. 완전 수치와 모욕을 극렬하게 주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니까 왕관을 씌워준 건데 가시면류관을 씌워주고 왕의 옷을 입혀주고 그러고서 뺨을 탁 때리면서 샬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사악하구나 싶습니다. 예수가 무슨 죄를 졌고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순간 예수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사형수도 이렇게까지 무참하게 처참하게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주 무참히 그의 인격을 짓밟아 버렸어요. 무자비한 거죠. 저는 인간의 무자비함이 여기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쥐들이 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하지? 권한이 있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악한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가서 돌을 던져서 죽여버리는. 왜 그러고 있습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까? 자기에게 아무 상관도 없는데 유익도 아닌데 사람 죽이는 것을 동참해서 적극적으로 무자비한 폭행을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바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무자비한, 폭력적인, 사악한 나의 모습을 이 바라바를 통해서, 바라바를 내어준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자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자비함을 입었지만
이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고 보복을 하면 물론이고 죽여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얼마나 고장나 있는지 사람을 무참하게 짓밟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자비의 왕이십니까? 오늘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드러난 얘기들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그의 말을 통해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 분명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제목은 불법이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빌라도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네가 하는 말이냐 너가 다른 사람에게서 들어서 하는 말이냐. 여기서 빌라도가 실수했죠. 내가 하는 말이다. 그래서 빌라도의 판단에 의해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다른 사람들이 너를 이런 죄를 졌대 라고 판단하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결국 그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청탁에 의해서 청부살인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왕이세요.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왕이시라고요. 저들의 왕이세요. 근데 저들이 이렇게 나를 무참히 짓밟고 폭행을 저지르고 무지한 나를 죽음에 내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왕이시라면 이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왕이면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로마 황제 같았으면 다 죽었죠. 로마 황제 같았으면 군사력을 동원해서 다 쓸어버렸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내 나라가 이 땅에 소속됐다면 내 부하들이 너희들 다 해치웠을 것이다. 하지만 내 나라는 이 땅 소속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소속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군사력과 파워와 경제력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로, 자비로 그들을 통치하고 계시죠. 저는 참으신 줄 알았어요. 꼭 참으신 줄 알았어요. 욕이 막 튀어나오고 주먹도 날아가고 욕지거리 나오고 침 뱉고 하는 것들이 보복이 바로 나오는 사람인데 꼭 참으신 줄 알았지만 그분은 왕이세요. 진짜 왕이세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고 자기 유익에 의해서 판가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을 따라 자기를 때리고 수치스럽게 하고 모욕하고 있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품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9장 15절인데요. 9장 15절로 가볼까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 왕이 없습니다. 놀라운 말,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죠. 유대인들이 한 말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주 너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분만이 왕이시다는 거잖아요. 유일신 사상 종교 아니에요?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 왕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신성 모독이잖아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죠. 그렇습니다.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충성하신 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하신 왕이세요. 이 세상 왕들은 자기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다 바꿉니다. 자기가 이런 어떤 선한 의지가 있어도 그 자리에 오르면 표를 위해서 자기 의지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위함만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법만 들었다 다 바꾸고 이익 집단의 그 데모에서 바꾸고 적절한 선을 갖는 것이 정치인입니다. 예수님은 아니시죠.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세요. 진정한 왕이세요. 왜요? 진리를 지키며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정치인이 아니시죠. 만약에 정치인처럼 예수님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자신의 뜻을 바꾸고 임기응변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를 이유가 없고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까지 충성하셨던 왕이 바로 예수님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끝까지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왕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 왕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 바라바 이야기 말고도 이 부분이 우리에게 고민이에요. 우리들도 어떠한 정말 위기의 순간이 오면 베드로처럼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잠깐 하나님은 저리 가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황제를 올려놓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누가요? 우리가. 누가? 예수의 백성들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신 분이, 끝까지 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질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충성할 때가 제일 많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왕이십니다. 오늘 1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않았더라면 당신에겐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빌라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살려줄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다는 걸 모르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위에서 주셔서 그 권한을 너가 행사하는 것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너에게 준 권한에 대해서 존중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왕이시죠. 이게 세상 임금과 다른 거예요. 세상 임금은 권세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지만 예수님은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순종하셨어요. 빌라도에게 준 권한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 믿고 받아들이셨어요. 어렵다를 떠나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저보고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까? 이 불의한 자가 나에게 권한을 행사하는데 불의하다 한마디도 못하고 하나님이 부여한 권한이라 여기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정의를 외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어요. 세 번째로 제가 주목해보고 싶은 건 19장 3절인데요.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근데 이 본문이 원래는 이 예수님 만세하고 조롱한 본문인데 개역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들렸어요. 예수 샬롬 이렇게 들렸어요. 우리는 보라를 해서 다 아시잖아요. 샬롬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우리도 샬롬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와서 샬롬? 샬롬해?
이렇게 말을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엄청나게 당하고 있는데 와서 샬롬할지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통치자, 만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막 구역질 나고 토가 나오고 욕지거리가 나오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전 정말 아무리 상상해도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초기 교회가 이와 같은 세상의 조롱, 협박, 책찍질, 위협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샬롬해라 라고 말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 고난 혹은 조롱, 멸시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조롱 앞에서도 샬롬을 살아가셨습니다. 묵묵히 그들의 조롱과 멸시를 듣고 또 들으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아낸 걸까? 버틴 걸까? 저는 샬롬을 버텨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을 보면 버티는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하신 거죠 지금? 버티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샬롬을 지금 유지하고 계시고 그 비아냥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걸까요? 이 사랑, 긍휼, 자비가 샬롬을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데 그 가운데서 샬롬을 살아간다는 게 뭘까? 버텨내는 것일까? 참아내는 것일까? 꾹 참고 인내하는 것일까? 그러면서도 나는 샬롬하고 있어. 내 마음 평안해. 이게 뭐지? 그런 중에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내라는 뜻인가? 그게 하나님 뜻이란 말인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지금 성품으로 인내하시는 거냐는 것입니다. 아니죠. 인간의 성품으로 이 상황에서 도저히 버틸 수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고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계속 해오셨던 그거예요. 정리해 보니까 그래요. 왜 이 말을 계속 해왔는지 알겠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다. 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말에 순종하며 사람들을 사랑하여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고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결국 샬롬으로 살아가는 삶은 인격과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사랑해내는 것이 샬롬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초기 100년경의 교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을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교회에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하기 위함일 거예요. 아버지께 세상에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말은 저는 그동안 제자도 그래서 한 사람에게 한 말인 줄 알았어. 저에게 한 말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나도 너희를이라고 분명히 써있구만. 나를 보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보낸 것이죠. 이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같이 왔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같이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교회는 보잘것없는 곳이 아닙니다. 소규모 종교 모임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이시고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왕 되셔서 교회의 주인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무 멋진 말들을 하고 멋있게 죽긴 했는데 실제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너싱이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부활이 기쁨의 소식이에요? 우리의 왕이, 진짜 왕이 살아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살아났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증명돼요? 2000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씀 공동체로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이 부활의 증거죠. 이해되십니까? 부활의 증거를, 역사적인 과학적인 그런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하나 되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어제 우리 집에서 나눔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예수님 안에 있으시면서 말씀을 순종하여 샬롬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 교회가 3년간 존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다는 것으로 부활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예전엔 제가 예수님 살아났다는 그 자체를 너무 기뻐했어요. 아까 말한 박정희 살아나고 노무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난 박정희와 노무현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가 더 중요하죠. 예수가 부활했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를 통하여 그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서 그 작은 공동체가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목표로 한 게 아니죠. 예수가 왕 되신 공동체가 로마 제국을 접수하게 됐죠. 물론 그들이 정치적인 타협을 봐서 예수를 끌어들인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은 교회를 통하여 전복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처음부터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겠다, 이 로마 제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 그런 소망을 갖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 말이 엄청 이상한 말인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고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또 주님의 교회인 이웃 교회들이 다 같이 본질에 충실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로 만드는 것,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절대로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로마 제국의 경우로 봐서 알잖아요. 국가주의, 국가 종교가 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건 뭐예요? 부활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주인 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도록 사용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펌프질 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어떻게? 자비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계셔서 자꾸 사람들을 자비하도록. 두 번째는 충성하도록.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 유익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대해서 충성하도록 우리에게 펌프질 하십니다. 세 번째는 샬롬하도록. 샬롬의 왕.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버티시거나 참으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능한가 생각해 보는데 가능한 것 같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진짜 왕이신 이유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남의 백성 아니고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와 그들의 악행과 그들의 무참한 인격 짓밟음에 대해서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모든 것을 받아내듯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받아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리를 하나 꼭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우리의 가족임을 생각하면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꾸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정리하려고 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하셨던 이유는 가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족의 범위가 넓어져서 꼭 교회 와야만 가족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모두 하나님의 가족임을 알고 긍휼하고 사랑으로 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